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죠? 우리 조순희 권사님이 저를 제일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간 이 자가격리를 하다가 왔는데요. 처음 한 이틀간은 진짜 아파가지고 저도 막 누워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3일째부터는 애들이 또 저 때문에 아팠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백신을 3차까지 맞아서 좀 가볍게 지나갔는데 애들은 백신을 안 맞아서 그런지 그냥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 새벽까지 그냥 제가 괜히 미안해가지고 얘들아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간호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싹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를 안 나가다가 어제 교회에 딱 나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뭐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괜히 와가지고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한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 이렇게 나왔다라는 기념으로 누가 꽃을 갖다 놨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쨌든 여러분 얼굴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막상 아파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전에 이 함께 신앙생활 하던 성도님이 크게 시험에 들어서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이 새롭게 나가게 된 교회에서 구원 간증문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이 구원 경험에 비해서 자신의 경험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분의 동료들이 작성했다라는 이 구원 간증문을 좀 읽어보았는데요. 자,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의 몸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면서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안절부절하다가 혹시 불이 난 건 아닌지 예배 드리던 중에 방의 문을 다 열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잠자리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내 곁에서 빛이 착착착 다가오더니 내 가슴 속으로 십자가가 쏙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분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기가 죽을 만하죠? 자, 만약 이런 체험들만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딜 가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자, 나는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온몸이 뜨거워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뜨거워지기는커녕 막 말씀만 듣기만 하면 뭐가 와요? 성령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되나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막 잠만 쏟아지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 나는 눈앞에 이 어떤 빛이 착착착 다가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자,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 같고 바로 이렇듯 특별한 체험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자, 성경은 전혀 의외의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보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요. 전혀 의외의 것을 우리들에게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9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일전에 이 사도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예수 만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흐리는 집단으로서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하는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마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죠? 자신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보내진 메시아를 박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듯 바울에게 나타난 태도의 변화를 가르쳐 진정한 구원의 능력으로 손꼽고 있는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야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역사이자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능력이다. 무엇이 진짜 구원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 그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뭔가 굉장히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서 예배당에 나와봤더니 저희 사모님이 그 예배당에 있는 의자를 탁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눈이 얼마나 좋은지 의자에 미세하게 곰팡이가 살짝 얹어 있는 것을 포착하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닦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혼자 그것을 닦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제가 만류했어요. 여보, 그거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성도님들이랑 같이 닦자. 자, 그런데 굳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 다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예, 닦는 걸 보고서요. 야, 그거 참 고집이 쇄심줄이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의자를 다 닦으니까. 자, 그래서 이 자신이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을 갖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해 보이고 그 모습이 귀해 보여서요. 제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여보, 당신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이제 한참 연애하는 시기에 문득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힌 십자가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사실 이 사모님도 모태신앙이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십자가를 뭐 수천 번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 예수께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조금도 공감하기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눈앞에 놓인 그 십자가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이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한 십자가라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곰팡이를 닦다 말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역시 사모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알게 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저는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읍에서 목회하던 어떤 시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다음에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 한참 목회하는 중에 참된 구원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계기가 있는 건 아닌데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세상에 눈만 감으면 이전에 지었던 이 죄악들이 어찌나 생각나는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못나게 행동하며 살아갔던 것들, 후회되는 것들이 떠올리면서 거의 1년 이상을 눈만 감으면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난 이후에도 이 눈물이 쏟아지고요.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갔다가 저 하늘을 바라보는데도 괜시리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 인생에 이룩한 모든 성취물들이 다 내가 잘나서 얻은 성취물인 줄 알았는데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듯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 바로 그 순간부터 도대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분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요, 놀라울 정도로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자, 특히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에는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을 모아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조직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홀리 클럽이라는 것이요, 진짜 말 그대로 홀리 클럽인데요. 자, 이들은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요,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자, 6시부터 몇 시까지요? 9시까지. 여러분, 보통 식사도요, 원래 점심이 맛있어요? 저녁이 맛있어요? 저녁이 맛있죠. 그런데 저녁 먹는 시간에 굳이 대학 다니는 내내 그 저녁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예배드리는 모임을 결성한 거예요. 자, 더욱이 이들이요, 정기적으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교도소를 방문해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웨슬리가 드디어 목사가 되어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를 나가게 되었으니, 자, 웨슬리의 사역은 보나마나 성공했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웨슬리는 도리어 선교 사역 내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무서워했던 웨슬리는 조지아주로 나가는 도중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게 됩니다. 자, 대학생활 내내 6시부터 몇 시까지요? 9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폭풍우가 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성교고 뭐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사역이고 뭐고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찬양을 부르고 있더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아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을 아주 여유롭게 부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웨슬리가 충격을 받고 바로 그때의 경험을 가르쳐 자신의 사역의 첫 번째 실패로 명명합니다. 자, 또한 웨슬리는요, 조지아주에 도착해서도 사역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원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자, 자신은 믿음이 좋은데 원주민들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이 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 웨슬리는 소피 홉키라는 여인을 깊이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을 꿈꾸게 되는데요. 자, 어떤 날은 나무 막대기를 책상 위에 세워놓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피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막대기가 앞으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아니라면 뒤로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피 호필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웨슬리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 소피 홉키와 그의 부부를 보고 이 웨슬리가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참 놀랍죠? 나랑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성만찬 예식을 못하게 해요. 자, 결국 그 두 부부가 화가 나가지고요, 웨슬리를 법정에 고발하게 되는데요. 그 법정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웨슬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왜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 재판에서 이긴다 진다? 진다는 것을 알고 돌아간 것이죠. 자, 이후로 영국에 돌아온 웨슬리는 깊은 침체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조지아라는 선교지에서 경험한 실패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준비했거든요. 매일 밤 6시부터 9시까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이 철저하게 실패를 하니 얼마나 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올더 게이트에 있던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웨슬리는 그때의 심령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는 않았으나 나는 올더 스케이트가에 모이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날의 회심을 통해서 웨슬리는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전부터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나 바로 그 경건 생활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경건이 올무가 되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켰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전쟁을 치르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할 때에 보다 능력 있는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인정이 나오고 자신의 죄악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하게 된 그 순간부터 만인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능력이 곧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능력은 참고 인내하고 희생할 때에 나타나게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쩌다 광명 가운데 거하는 예수를 만난 거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 봤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핍박자가 회개자로 변한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든, 그 대단한 기도나 체험을 통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마주하고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겉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신앙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바울이 예수를 참되게 만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야말로 너무나 큰 죄인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구원의 진수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딸이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반에서 늘 1등만 하는 아이의 집에 가보았더니 이 집이 너무나도 열심히 불교를 신봉하던 집이랍니다. 자, 그랬고 물어보니까 친구의 엄마는요, 그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는지 보살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목사님의 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반에서 목사님 딸이 1등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보살 딸이 1등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목사 딸이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런 종류의 신앙은 겨우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계순위 1위부터 10위 재벌 총수의 종교를 보면은요, 기독교인보다 불교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얼마나 더 충성을 해야 저로부터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큰 성공을 이뤄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달라지고 변화될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던 중에 크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목회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던 중이었는데요. 자, 여성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회에 그 김장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다가 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서는 늘 하던 대로 배추김치만 담그자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또 한쪽에는 이번에는 깍두기를 같이 담그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이 어찌나 격렬해졌는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깍두기 파는 교회를 떠나고 배추파만 그 교회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한 목사님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쪼개질 수 있냐고 하면서 차라리 올해는 김장을 담그지 말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자, 그러자 나머지 배추 김치파도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남게 된 목사님은 너무 서러워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내내 아무개들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권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번 한 번만 조져주시옵소서. 이놈의 교회가 왜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할까? 이건 성도가 아니라 왼수다. 나는 이제 목회값도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이 땅에서 농사나 지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 울분을 다스리지 못한 목사님께서 몇 날 며칠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들었는데요.
갑자기 꿈속에서 별안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라고 여긴 목사님은 기도를 하다가 이 성도님을 향한 이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주님,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으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누가 문제였어요? 그놈의 깍두기파, 배추파가 문제였는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결국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본성적으로 너무나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들은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은 조금도 발견하지 못하고 타인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불만에 사로잡힐 소지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우리의 배우자 탓, 자녀 탓, 특히 사위 탓, 며느리 탓 하기가 십상이고요. 우리 가정이 요 모양 요 꼴인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십상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재미있는 고전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께 하소연을 시작했대요. 주님, 제가 일평생 저 인간이 돈을 너무 못 벌어서 제가 이렇게 불행합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네 남편은 네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힘들대. 결국 우리 가정이 서로 누구 탓하다가 지옥처럼 변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목사님도 다 문제투성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도 문제, 집사도 문제, 권사도 문제. 아니, 누구 빼고 다 문제예요? 나 빼고 다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 세상이죠. 꽤 오래전에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전따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지독한 애들 중에 몇몇은요, 혼자서 전교생을 다 따돌리는 애들이 있대요. 대단하죠? 혼자서 전교생을 따돌리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교생을 다 따돌리고 다녀. 자, 그런데 아이가 벌써부터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면은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역시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온전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허약하고 보잘것없을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문들 앞에서 언제나 그 원인을 그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나야말로 죄인 개수라는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20대에 내 인생에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내가 30대에 내 인생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루하루가 다 소중한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얼마나 성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것이 그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